우리 이곳에 잘 오셨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같이 인사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너무 찬양 잘했어요. 이 시간에 소리가 나오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음이 엄청 높은 건데 참 이렇게 아름답게 불러주신 것 우리 손경민 청년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히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은혜가 있을 텐데요. 여러분, 그 은혜를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여러분들 승리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백종원의 골목 식당 이런 프로그램 혹시 보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저는 TV가 없으니까 짧은 클립으로 잘라놓은 영상을 하나 보게 됐는데요. 그 영상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가까이 있는 군포 역전시장의 편이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서 잘 이렇게 하나씩 잘 하다가 마지막으로 점검을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 백종원 대표가 막 화를 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상 잠깐 보고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식을 만듭니다. 사람들을 잠깐 기다려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근데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지금 아까 말했던 이 떡맷집은 처음부터 끝까지 책망을 받지 않고 아주 잘했던 집이에요. 근데 사람이 많고 바쁘다 보니 저렇게 흐트러진 거죠. 그러면서 또 바로 뒤에 이제 시장 족발집 두 번째로 그 집을 갔습니다. 갔더니 여러분, 그 냉장고에 숨이 다 죽어져 있는 상추를 갖다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갔더니 어제 저녁 때 밤에 다 씻어놓고 갔다는 거예요. 밤에 씻어놓으니 숨이 다 죽었죠. 그래서 왜 그랬냐 물어봤겠지 않겠습니까? 피곤해서 힘들어서 당연히 그랬겠죠. 그랬더니 백종원 대표가 이런 말합니다. 기본적인 사장님 생각을 바꾸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골목식당 나온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할 때 이 사장이 알겠다고 하면서 다시 그 상추를 다시 만들기 시작합니다. 저는 저 영상을 보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참 바뀌기가 참 쉽지가 않구나. 여러분, 이 두 사장님이 다 나중에 열심히 잘 하셨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잘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저 모습을 지켜보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바빠서, 힘들어서. 그런데 여러분, 저기에서 무엇 하나를 놓칠 것입니다. 바로 바쁠수록, 힘들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바로 그 생각을 놓친 것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 기초가 흐트러져 버리기 시작을 하면, 기본이 흐트러지기 시작을 하면 어떻게 보면 그의 인생 가운데 점점 대박난 집에서요 쪽박치 않은 그런 가정으로 바뀌기 시작한다고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큰 아픔입니까? 섬세하게 달라지기 시작하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나중에는 기본이 다 흐트러져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근데 저는 저 영상을 보면서 그럼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어떠한가에 대한 질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신앙 중에 기초이고 우리의 신앙 속에서 변화의 출발점은 성경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얼마나,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고 성경을 얼마나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들이 다 판가름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칸트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이 있다는 것이 인류 최대의 축복입니다 라는 말을 했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풀어내는 그것이 바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성경을 잘 읽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보통 물어보면요 바빠서 못 읽는다 그럽니다. 바쁘다고 하시면서 TV나 영화나 SNS나 아니면 페이스북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하면서 시간이 없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가장 큰 안타까움 중에 하나가 그럼 이게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분이 이전에요 2017년 여러분 GNL 글로벌 문화재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재단이 제가 이전에 설명드렸던 드라마 바이블이 있죠. 여러분, 스마트폰 앱 중에서 드라마 바이블이 있습니다. 거기에 성우들이 말씀을 잘 읽어주는 그거를 만든 그 기관인데요. 그 기관에서 GNCom 리서치라는 부분에 위탁을 했습니다. 개신교인들 한 700명을 대상으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지를 점검을 한 것에서 2명만 성경책을 읽고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매일 성경을 읽고 있다라고 답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요? 축복의 시작이라고요. 우리 인생이 잘 되는 그 비결들이 성경 말씀 속에 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성경을 읽질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힘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 힘을 경험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헬렌 켈러 있죠? 여러분 헬렌 켈러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에게 잃어버린 세계를 되찾게 한 것은 책의 힘입니다. 그 중에서도 내가 가장 애독하는 것은 성경입니다. 나는 어린 소녀 시절부터 언제나 용기와 기쁨을 얻기 위해 성경을 읽었습니다. 너무나 많이 읽어서 어떤 것은 점자가 문드러져 나갈 정도였습니다. 내 손가락 끝에서 점자가 닳고 닳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내 인생의 지침이 되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세 가지 고통을 지닌 나에게 불굴의 정신을 주었습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으면서 나는 기력을 새롭게 회복하고 포부를 키웠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이성희 목사님 쓰신 수도원 영상의 향기라는 책에 나오는 그 예화입니다. 여러분 이 헬렌 켈러가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위로도 받고 힘도 얻고 그의 인생 속에 잃어버린 세계를 다시 회복을 한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에 있는 힘을 자꾸 놓쳐버려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는 어떤 힘이 있는지 몇 가지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생명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아멘. 여러분 송태영 씨가 지은 이미지와 상징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은 이런 예화가 하나가 있습니다. 어느 중국의 황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중국의 황제가요 그 궁중에서 그림을 그리는 화가를 불렀습니다. 그러더니 벽에 그려놓은 폭포가 이렇게 떨어지는 그림이 있었는데 그 그림을 지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이렇게 여쭤봤더니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아니 어느 순간부터 이 폭포 그림을 보는데 처음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 폭포가 떨어지는 것처럼 자기가 느껴지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잠을 자려고 하면 이게 자꾸 폭포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니까 이제 저 폭포 그림을 봐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저 그림을 지워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뭡니까? 이미지가 힘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것이 힘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성경은요 이미지를 넘어서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이미지를 넘어서는 힘이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요 오늘 말씀에 살아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살아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여러분 성경이 살아있다라는 이 단어가요 현재 분사예요. 이걸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성경은 지금 이 순간에도 꿈틀꿈틀 된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꿈틀꿈틀거리면서 살아있다고요. 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럽니까? 활력이 있다고 그래요. 활력이 있다는 게 뭡니까? 뭐 움직인다라는 그런 개념을 넘어서는 말씀이에요. 활력이 있다라는 이 말씀은 엄청난 능력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엄청난 능력이 있다. 어디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안에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을 읽기 시작했을 때 말씀이 나의 삶이 됐을 때 그 말씀은 이제는 단순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 말씀은 우리 가운데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힘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성경책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가지고 보세요. 성경책을 쭉 피면 우리가 보통 이런 것을 여러분 로고스라고 그럽니다. 기록된 말씀, 이걸 로고스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될 때가 있다고요. 그 말씀을 체험을 해서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레마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는 암만 그 말씀이 많이 있으면 무엇합니까? 이 말씀이 내가 나의 삶 속에 살아있는 것으로 다가오기 시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여러분 은혜 받는 혹시 내가 은혜 가운데 이 말씀을 붙잡고 살고 있는 말씀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런 말씀들은요 암송하게 되어 있어요. 계속적으로 그 말씀만 보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뿐만 아니라 많은 위인들이 있습니다. 많은 위인들 중에서요 여러분 방탕했던 어거스틴이요, 여러분 로마서 13장 12절 말씀에 돌레레게 아이들이 그냥 그 당시에 있는 노래 풍요, 그냥 어떻게 보면 그 민속 노래 같은 걸 부르니
그냥 옆에 보니까 성경책에 있어서 집어 읽었더니 로마서 13장 12절이 딱 나온 거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이런 말씀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읽고 그의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쫓던 무디는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는 그 말씀이 그의 인생의 모토가 된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여러분 조지 뮬러는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여러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씀이 그의 인생의 변화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디모데전서 1장 17절 말씀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그가 깨닫기 시작했다고요. 누구는 말씀을 읽음을 통해서 그의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변화요? 죽었던 인생에서 살아나는 생명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레마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 말씀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나의 인생을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거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있죠. 누군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그 레마의 말씀의 힘을 얻고 그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풀어가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 중에 기초라는 거예요. 여기에 토대 위에 우리의 신앙을 쌓는 것입니다. 말씀의 토대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냥 그 말씀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칼뱅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뱅이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읽었다고 그래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방금 하늘에서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읽었대요. 지금 방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하면서 말씀을 읽었. 말씀이 어떻게 다가오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다른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그 말씀을, 여러분 그것을, 그 은혜들을 경험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왜 그럴까요? 우선 읽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는데 어떻게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겠어요? 또 하나요, 늘 똑같은 말씀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말씀 속에 그냥 말씀이 내가 평상시 알고 있는 말씀에만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 모든 성경 곳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 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 속에서 여기저기서 도대체 예측할 수 없는 은혜들이 있어요. 요즘 새벽 예배 때 이사야서 가지고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별로 이렇게 설교 잘 안 하는 말씀 중에 하나죠. 몇 구절 어느 정도만 말씀을 반복적으로 말씀을 보는데요. 근데 여러분, 요즘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가 어려움을 경험할 때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 아마 새벽 예배에 나오신 분들 다 들으셨을 것입니다. 놀라운 비결들이 숨어져 있어요. 그 안에요. 뭘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얼마나 살기를 노력하느냐, 바로 그것이 생명력이 있는 인생이 되느냐 아니냐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몇 해 전에 에릭 레이몬드 목사님께서 쓰신 여러분 한 칼럼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정직하십시오. 왜? 우리는 성경책을 읽지 않습니까? 라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풀어놓은 그 블로그를 쭉 보게 되면서 제가 이제 몇 가지 중에 이분이 이런 얘기가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진리에 정복되기까지 성경은 그저 하나님에 대한 책일 뿐 우리 하나님에 대한 책이 되지 못합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우리가 복음의 진리 안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의 모든 삶이 가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전까지는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에 대한 책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구의 책이 되어야 되는데요? 우리의 책이 되어야 되는데, 나의 책이 되어야 되는데요.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돼버린 것입니까?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에 대한 책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읽지 않을 때 힘을, 능력을, 생명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는 힘입니다.
죽었던 것을 다시 살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이끄는 바로 그 비결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주저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힘일까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우리의 모든 것을 세워주는 힘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12절 중간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우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또 하나님의 말씀이 뭐래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 혼과 영이 다르죠. 우리가 보통 육과 영과 혼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영혼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 영혼과 관절과 골수는 육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어떻게 한다고요? 찔러서 쪼갠다는 거예요. 이거를 좀 구분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쪼갠다라는 단어가요, 둘로 나눈다는 의미가 있어요. 나뉘어졌어야 되는데 이게 붙어버렸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혼과 영은 나뉘어져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 살아가야 되지만 혼은 우리가 마음, 정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것하고 이게 구분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다가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육과 혼이요, 누르는 거예요. 뭘 누를까요? 영을 누르는 것입니다. 영을 눌러대기 시작하다 보니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다가 보니 내 몸이 따라가는 대로 따라갑니다. 그러다 보니 중독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누가 이끌어가야 되는데요? 영이 이끌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이끌어가야 되는데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육과 혼이 영을 눌러놓은 것이 있는데 요거를 잘라가지고 구분을 시켜서 영을 해방시키는 거예요. 영을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온전하게 찾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 마음을 그 순간에 주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묶여져 있는 모든 것들을 끊어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아니면 안 된다는 그 마음을 우리가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따라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읽으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좌우로, 양날에요, 좌우가 날이 서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쪽이 다 날이 있는 것입니다. 어디로 휘둘러도 칼이 다 드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양날의 검이니까 이게 무뎌져 있는 것입니까? 어떤 것도 다 배울 수가 있어요? 다 뵐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양날의 검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럼 어떤 마음이 여러분 경험하셨어요? 힘들 때 하나님 말씀 읽었어요. 원망만 하고 계셨습니까? 그냥 불평만 하고 계셨어요? 하나님 말씀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위로하신다고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해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로 가야 될지 그 방향을 가르쳐줘요. 말씀에 의지한 기도가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내 생각만,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하는 것만 아뢰는 것이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야지 돼요. 저는 순간순간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아니, 내가 위로해주는 말씀이면 좋은데 또 다른 면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교만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이 말씀이 얼마나 아프게 다가오는지 몰라요. 찌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이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님께서 잘라내기 위해서 자꾸 자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대할 때 어떻게 돼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말씀을 대할 때마다 너무너무 불편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이 불편하다고 해서 말씀을 읽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힘 속에서 그냥 살아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뭘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편하다고 좋다고 해서 그것만 몰두하시면 안 돼요. 우리 인생 속에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온전하게 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위로도 해주시겠지만 어떨 때는 아프다고 한다면 그 아픈 것도 받아들이셔야지 돼요. 아, 이건 내 것이 아니야, 이건 다른 사람이 들어야 돼 라고 하면 그 말씀은 이제부터는 어느 누구도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내어 맡기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아,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이런 길이었는데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었구나, 이렇게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데 뭐가 일어난다고요? 회복이 일어나고요.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상처들이 있죠? 그 상처 치유가 무엇을 통해서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한다고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리차드 백스터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17세기 영국의 청교도의 목회자인데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급한 자여, 고요히 앉아서 인내의 사람 욕과 사귀어라. 고집쟁이여, 모세와 베드로의 변화 스토리를 읽어라. 연약한 자여, 성령으로 회복한 엘리야를 바라보라. 마음에 기쁨이 없는 자여, 다윗에게서 찬양을 들어라. 정치가가 된 자여, 진실함으로 존경받은 공직자 교본 다니엘서를 읽어라. 시리와 암흑 가운데 있는 자여, 어두운 고통을 이겨낸 바울에게 눈을 돌려라. 안일한 가운데 있는 자여, 신앙생활의 실천 지침인 야고보서를 읽어라. 미래에 희망이 없는 자여, 요한계시록에 보여주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고통스럽다고 하는 그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한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깨우쳐 주시고 어떤 길로 살아가야 될지를 알려주기 시작한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한다고 해서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사랑한다고 계속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편지가 사랑의 편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편지이지만 요즘 이사야 말씀 읽으면서요, 얼마나 마음속에 부담이 오는지 몰라요. 심판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왜 그런 어려움을 경험하는지를, 지금 시대에 갖고 있는 그 어려움들이 왜 있는지를 조금씩 헤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의 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도려내는 칼이기도 합니다. 이 양날의 검처럼 다가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잘 따라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힘이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드러내시는 힘입니다. 뭐라고요? 드러낸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떠한지를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12절 하반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거나 큐티할 때 착각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을 말씀대로 받지 않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합리적인 이성으로, 생각으로 말씀을 재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말씀대로 먼저 받아야지 돼요. 말씀을 말씀대로 먼저 받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우리의 마음속에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것이 마치 내가 가지고 있는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럼 어떤 목사님이 표현하기를 내가 복음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이 뭐예요? 내가 듣기 좋은 말씀만 듣고 그렇지 않은 말씀은 버려버리는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그냥 두시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어떤 인생으로 살아갈지를 알려주시는데,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으니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인생 속에 변화를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한다고요? 오늘 말씀대로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드러난다는 게 뭡니까? 혹시 레슬링 보신 적 있으세요? 레슬링 할 때 만일 상대방이요 목을 졸았어요. 뒤쪽에서 목을 졸아서 이렇게 막 뒤로 목이 다 제껴지는 거, 뭐 한 거예요? 온전하게 모든 것이 다 드러나 버리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것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을 읽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다 드러나는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치유와 회복은 어디서 일어날까요? 우리의 모든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이 어떤 상태인지를 정확하게 볼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나의 인생의 변화는 어디서 일어날까요?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볼 때, 바라볼 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건 뭘 말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나의 자리 앞에 초대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여러분 큐티 하기 전에 제가 부탁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충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쳐 달라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거예요. 내 지식으로 읽으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내가 복음을 계속 만들어 간다고요. 그래서 착각하는 인생이 됩니다. 마치 잘 살고 있다고 착각을 해버려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책 한번 보세요. 내가 듣기 좋은 말씀만 밑줄 쳐져 있죠. 아픈 말씀은 밑줄 쳐져 있는 게 있나요? 너 이렇게 살아가야 돼, 이것이 기쁨이야 라고 말씀하는 곳에 밑줄 쳐져 있는 것이 몇 군데나 있으십니까? 여러분,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니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왕을 초대하셔야 됩니다. 우리 왕 되신 하나님을 늘 초대하셔야 돼요. 말씀을 읽으면서요. 여러분, 예전에 한 책을 읽었습니다. 어느 산골에, 여러분 이야기인데요, 어느 가난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 아주 조그만 땅을, 한마디로 화전을 가지고 땅을 읽어서 식물을 심고 그 다음에 약초를 캐면서 생활하는 그런 가정 이야기입니다. 자녀들을요 또 많이도 낳았어요. 한 7남매를 낳고 또 부모님까지 모시는 바로 이분의 이야기인데요. 근데 어느 날 약초를 캐러 가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산에 올라갔더니 아니 갑자기 신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낭떠러지에서 발을 헛디뎌서 떨어져서 이게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급히 내려가서 보니 머리가 깨지고 다리가 한쪽이 큰 문제가 생겨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옷을 찢어서 우선 지혈을 하고 업어서 자기 집까지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자기 집까지 데리고 와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약초를 캐다가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어느 가족도 먹지 못했던 이 소고기까지도 소고기 죽까지도 다 끓여서 이 청년을 살리기 시작합니다. 나중에요 이 청년이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몸이 회복한 거죠. 다시 나중에 은혜를 갚겠다고 하면서 이 청년이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후였습니다. 갑자기 왕궁에서 누가 한 사람이 온 것입니다. 그러더니 하는 이야기가 그때 살려줬던 사람이 왕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더니 원하는 소원이 있으면 한 가지를 말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야기를요 동네 사람들이 듣기 시작했습니다. 야, 옷을 좀 사달라고 그래, 아니면 집을 지어달라고 그래, 논을 좀 달라고 그래, 벼슬 좀 달라고 하고 자식들 병도 좀 고쳐달라고 하고 그리고 자식들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좀 그렇게 얘기를 해 라고 말을 하기 시작했죠. 근데 여러분 의외의 답을 하나 했습니다. 왕이 이곳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그 뒤에가 이제 일어난 일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을까요? 갑자기 왕이 온다고 하니까 그 길이 너무 좁으니 이제는 길을 아주 큰 대로처럼 넓혀주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왕이 이제 올 것을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이 옷을 보니까 옷이 다 후줄근하고 너무너무 옷이 안 이쁜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까지 옷을 다 맞춰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집이 별로예요. 이 집도 새로 지어주고요. 나중에 왕이 오고 나서 이 사람에게 벼슬도 주기 시작했고 이제 그의 딸, 이제 결혼 있는 딸이 있는데 이 딸을 벼슬아치에 있는 그 아들에게 결혼을 시켜서 그 모든 결혼을 잘 풀어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왕을 초대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라고요? 왕 되신 하나님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왕 되신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왕 되신 하나님 늘 만나는 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읽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 성경책 읽는 거 되게 힘들어요. 여러분, 어떨 때는 단어도 잘 모르겠고 이해도 안 되는 거 있죠. 왜 없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성령 하나님께 맡기시는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요, 매일 읽으셔야지 돼요. 짧게라도. 그리고 성경책을 막 이렇게 읽으시는 분 있어요. 하면서 막 이렇게 성경책을 아무데나 펴놓고 딱 집어가지고 막 읽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성경은 통으로 계속 읽으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읽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셔야지 돼요. 근데 여러분, 암송하는 아주 귀한,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번 읽으시면 됩니다. 그 말씀이 정확하게 못 외우셔도 괜찮습니다. 그 전체적인 맥락을 잘 잡을 수 있는 말씀만 돼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원치 않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 어떤 길이 온전한 길인지를 가르쳐줘요.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묵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말씀 들었으면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그럼 말씀 속에 오늘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좀 읽으라고 그러겠죠. 그럼 좀 집어서 읽어보세요. 여러분, 될수록이면 복음서부터 읽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부터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말씀을 읽고요,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거예요. 눈을 감고, 하나님, 아까 그 말씀 속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습니까? 어떻게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될까요? 나의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성경책을 읽는 자녀들이 있으십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잠언서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부모님들도 같이 읽으셔야지 될 것 같아요. 좋은 부모님, 말씀을 읽는 부모님. 제가 얼마 전 우리 결혼식 있었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원래 알고는 있었지만 그 전사님 그 고백할 때, 아빠 엄마가 힘들고 어려울 때 성경책을 읽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 선물을 좀 상으로 사달라고 그랬다잖아요. 여러분, 은혜가 어디에 있어요? 자녀들이 돈 많이 벌어준 거 기억 못해요. 여러분, 능력 많이 어떤 것 집 뭐 이렇게 해준 기억도 못해요. 부모님들이 나눠줘야 되는 게 신앙의 유산이라고요. 내가 말씀을 읽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 보려고 몸부림친 거예요. 실패했을지라도요. 그것을 보고 자녀들이 평생의 삶 속에 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 봐야 되겠구나. 그것이 능력인데, 그것이 힘인데 내가 미처 몰랐네 라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자녀들 사랑한다고 하신다면 이제부터라도 좋은 믿음의 본이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경험으로 나눠주지 말고요, 말씀 속에 이런 말씀이 있어,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승리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